이번 그 명절에 보니까요, 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터졌고, 또 개성공단의 철수라고 하는 극단적인 대치 국면이 되어서요, 상당히 나라가 뒤숭숭한데요. 이 모습은 우리가 단순하게 보게 되면 단순한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열쇠와 같은 현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인데, 앞으로 말씀 6장을 더 열어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북한 미사일 문제, 또 개성공단 철수 문제, 또 사드가 배치되니 많이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들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에요. 요한계시 6장의 말씀부터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가는 거예요. 2장부터 내용을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오늘은 다 그까지 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 다시 설명하면, 어떻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남한 땅 이걸 공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다 핵을 탑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저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해요. 또 이게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좀 차치하고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어떻든 그 표현 방식으로 요한계시 6장을 풀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좋을 것 같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짓밟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또 이 이스라엘 성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 관계의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와 나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로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짓밟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2000년 지난 사건이지만은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신앙관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고 영원히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 버렸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보죠.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좀 정리해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전쟁은요, 구원이에요. 일단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계시를 풀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 선지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선지서의 내용을 여러분 제가 이미 공부를 해드렸는데요. 선지서의 내용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선지서의 내용은 그냥 하나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이 말 자체는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어떤 쭉 선지자가 좀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에레미야부터 쭉 다니엘 선지자, 말라기야 쭉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이거는요, 마지막 경고거든요, 마지막.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짓밟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 많이 참으신 거예요. 많이 참고 숨을 고르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주겠지만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선지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본계시의 내용도 그렇게 시작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신앙 형태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도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계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버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 성전 짓밟아버릴 수 있다. 곧 그 말은 우리를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구원과 복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정의 요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 6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선지서, 우리 구약 선지서를 여러분 보시면요, 명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선지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 안 듣고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뭐라고 매도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참 선지자였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몰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아픔과 이런 고통을 느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참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설명, 오늘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그래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고 땅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전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명절을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요, 좀 되도록이면 많이 쉬려고 했어요. 저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그 공부로 저를 푸시하잖아요. 저를 다그치고 책상 앞에서 공부하도록 계속 저를 내몰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육신적으로 또 영혼이 피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는 제가 되도록이면 쉼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 구절도 연구하지 않았어요. 한 구절도. 유일하게 제가 컴퓨터 앞에서 좀 글을 썼는데 오늘 쓴 칼럼을 오늘 썼어요. 연휴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칼럼 한 편을 쓰고 쉬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좀 이렇게 TV도 보고 이제 그랬는데요.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좀 여러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제 이것이 여러분 요한계시 6장이에요. 하나님은 요한계시 6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고 싶으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여러분 그 수요 예배가 끝나면 제가 이제 올라가서 꼭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영재 발굴단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SBS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 프로그램 유익해요.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저는 사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꼭 봐요. 어떻게 키우는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때문에 봐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유대인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했죠. 저는 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성도를 훈련하고 진리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면 만들어진다라고 봐요. 그런 관점이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명문가 신앙인들을 세우는 것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굉장히 지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워서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 세운다는 것은요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을 투자해도요 한 성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정말 이 목회자의 인내가 요구되고 너무나 지친 거예요. 또는 그 성도들 때문에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가 하면 금수저, 은수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나왔냐, 은수저를 물고 나왔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금수저를 못 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비관적이고 우리 인생 미래가 없다.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물론 금수저를 물고 나오면 좀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금수저 물고 나오지 않아도 금수저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명문과 성도가 될 수 있다고요. 사단은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은수저기 때문에 영원히 금수저 못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은수저를 물러 나왔기 때문에 인생 패배자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기감에 빠져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리면요 은수저밖에 안 돼요. 아마 오늘 오후에 공부를 좀 하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들은 보배로운 존재다.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쫙 5장부터 말씀이 쫙 나가잖아요. 7장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나의 보배야. 그 예수님의 생각이세요. 여러분들이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 다만 우리는 은수저를 물고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금수와 집의 명가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여러분 본계시는 심판장이잖아요. 여러분 심판장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명문가의 성도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쭉 열어보겠지만은 여러분 흰말부터 성자의 말이 딱 등장하잖아요. 이 흰말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신학적으로요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쭉 좀 준비해 가는데요. 이제 연휴를 끝나고 나서 제가 6장 쭉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기본적으로 설교를 몇 달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항상 준비해놔요. 몇 달치를 준비해놓고 다시 이제 주마다 다시 들어가서 더 연구하고 더 탐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흰말부터서 성경 요한계시를 쫙 뒤져보고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고 히브리어를 보고 쭉 성경 전체에 나오는 흰말들을 싹 찾아본 거죠. 단어의 공통점이 뭔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쭉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걸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탐구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결론은 바로 흰말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가셔서 여러분의 도구로 삼으시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예수님 올라타겠냐고요. 흰말은 여러분 왕들이 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극 보면 잘 아시죠? 사극에 보게 되면 왕들이 흰말을 탁 타요.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 정도 신앙의 수준에 이르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말 위에 타셔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누구를 통해 싸우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싸우겠다는 것이 계시록 6장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검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만 말에 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치 않으셔서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인간이 힘에 의존해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설명해요? 다 필요 없다. 싹 골라내잖아요. 그리고
3만 명이나 3만 2천 명도 되는 그 인원인데 그 인원 가운데 300명만 놔두잖아요. 그 300명 위에 우리 하나님이 타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신약은 풀어진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상호간에. 구약에서는 신약을 보고 풀어야 되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 풀어야 돼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풀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론이고 창세기 1장 1절은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풀어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구약의 말씀을 풀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풀어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붙잡고 요한계시록만 붙잡고 늘어지면요 풀어질 것 같죠? 절대로 안 풀어져요. 원문 아니라 원문 할아버지를 보더라도 안 풀어져요, 여러분. 왜? 신약은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실체로 드러낸 사건들이니까요. 여러분 구약을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림자다 그러죠, 그림자.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려워요. 왜? 성경을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요한계시록은 칼빈도 못 풀었으니까 우리 풀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명문가 성도를 만들고 싶으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우리가 평범한 가정이 어떻게 명문가의 가정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명문가 신앙인의 가정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한 게 뭐냐면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재능과 능력을 봐요. 그 스펙을 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좌절해요. 그러나 이런 명문가 가정을 만들었던 이번에 그때 어떤 TV 내용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IQ가 높지 않아요. 보통 얘기가 나온 거 쭉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와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IQ가 110 정도예요. 이런 110 정도면 저보다 한참 뒤져요. 그런데도 사실을 합격하고 행정고시를 합격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꼭 머리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머리가 똑똑하면 쉽죠. 그러나 이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V에서 쭉 조명하면서 송씨 집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송씨 집안은 아버지의 초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시골 농부예요. 촌부라고요. 근데 그 자녀가 6명이었어요. 근데 6명 가운데 4명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처럼 여러분 무슨 유명한 학원을 보냈겠습니까? 스타 강사 있는 곳에 보내기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로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 이하였어요. 100등 잘했을 때가 80등, 130등. 지금 잘한 거 아니죠? 그래서 재수를 할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요.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재수해가지고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 가운데도 2류, 3류 정도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단기전 승부를 했어요. 주제를 정하고 단기전 공부를 쫙 해나가서 4학년 때 여러분 사실을 합격하고 행정고시를 다 패스를 해요. 또 그 막내딸인가를 보니까 막내딸은 주부가 됐다가요. 평범한 주부였어요. 평범한 주부였는데 여러분 주부라면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서 애들을 성장하고 키워야 되고 또 시어머니 이런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딸은요. 가정 가사 일을 도우면서 이게 뭡니까? 그 카세트입니까? 카세트 리시버를 읽었고요. 계속 반복 공부를 했어요. 살림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가
여러분 행정고시를 패스로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훨씬 똑똑하단 말이죠. 그리고 막내가 여섯 명 가운데 막내가 뭐냐면 교수예요. 어떻게 보면 교수가 최고 떨어진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지금 어떤 학자들 얘기인데요. 명문가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연구가 됐어요. 이것은 문화유전자 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재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PD들이요 명문가 집안들을 쫙 들어가서 분석하고 탐구를 해서 결론을 낸 내용이 뭐냐면 문화적 유전자 밈의 문제다. 가정마다 다 다르죠. 가치관이. 그 가정에 맞는 가치관을 꾸준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좀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과정들을 쭉 분석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 밈이라고 하는, 여러분 밈이 뭔지 찾아보세요. 밈. 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명문가의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케네디가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식사할 때 말하면 좀 안 좋은 생각들이 있는데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또 여러분 그 4대째 이 의사 집안의 문제도 다뤘는데요. 이 가정도 똑같아요. 여기는 자녀들이 대학 가는데 어디 대학 가는지도 몰라요. 대학은 원서를 쓰는데 원서조차 안 받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치과 의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일 아버지가 나에게 간섭하고 치과대학을 가라지 이런 식으로 간섭했다면 나는 치과대학 안 갔다. 치대를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문가의 가정들이 특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겉모습 이걸 보는데요. 그 송씨 집안의 아버지가 특별한 분이었어요. 뭐가 특별했는가 하면 이분은요. 평소에 항상 이렇게 옛날 여러분 그 시골 집들 보면 거실에 이렇게 거실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거실 끝쪽에 항상 책상을 놔두고 앉아있는 자식 책상을 놔두고 거기 앉아서 책을 보시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중에도 앉아서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PD가 이 집이 이렇게 명문가의 가정이 된 것의 비결이 뭐냐면 아버지에 있다. 아버지가 평소에 꾸준히 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나오신 분인데요. 나중에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구급 공무원이 되시고 면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60세 때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본받을 만하죠? 우리 지금 다 젊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지금 몇 분 재학원은 60세가 안 넘었어요. 60세에 대학원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존경할 만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가정은 은수저이기 때문에 내가 은수저를 물고 나왔기 때문에 명문가 성도 가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겉모습으로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명문가 신앙인의 가정으로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 가정들이 많아져야 된다고요. 그 가정들이. 여러분 지난 우리가 주일날 공부했던 대로 선악과 얘기도 제가 그런 맥락이 전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선악과를 해석할 때 겉모습, 문자 중심의 해석을 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되면 됐단 말이죠. 이것은 겉모습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교회 130년 동안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숨이 질식할 정도로 아파요. 지금도 다른 교회는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게 교리예요, 교리. 모든 교회가 선악과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선악과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이 되었다. 나쁜 것이.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지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다 선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선한 것이고 하나님 만들어 오신 것 가운데 악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다만 그 본성적인 문제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 본심, 본성, 이 내면의 본성, 이것이 원죄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도 제가 지난주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잘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았으면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두려움이 없다고요. 왜? 여러분이 만일에 선악과의 문제와 똑같은 관점을 접근해서 본다면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생업을 포기하고 생명나무를 찾아다니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또 우리 목회자도 생명나무를 찾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악과 나쁜 것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생명나무에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문이라고 그랬죠, 문.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 계셔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주는 분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거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울과 경계다. 그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본받고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서로 좀 구약을 좀 조금 띄워볼까요? 넘어보면, 여러분, 제가 바벨론 포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바벨론 포로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자예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죽여요. 진흙탕 속에 집어넣어서 밟아버려요. 뺨을 치고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다뤄요. 오히려 그들에게 달콤한 혀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르더라고요, 성경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바벨론 포로가 구원이에요, 구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는 것은 치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로 흩어졌죠. 도망갔죠. 도망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 칼을 물고 찾아가셨어요. 입에 칼을 물었단 말은 전쟁에,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4분의 1을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칼을 물고 가셔가지고 도망간 사람을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전염병, 기근, 3분의 1씩 3분의 1 찾아가 다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죽여요. 그게 바로 계시록 6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를 세우잖아요, 유대 나라를. 그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보호해서 그들을 유대란 나라를 세워요. 12지파 가운데 유일한 한 지파가 남아서 명맥을 유지해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를 등장을 시켜서 나의 목자는 고레스를 동원시켜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이게 아버지 구원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 뜻 같지 않은데 하나님 뜻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 정도 되면은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을 좀 보호해주고 또 본계시에 들어가 심판할 때 우리는 조금 이렇게 그 심판을 안 보면 좋잖아요. 안 보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보시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잘 믿고 있음에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당하는 일들을 똑같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구약성경 하나님과 신약성경 하나님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고 본다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 속에 문제가 있냐고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여러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적인 것을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 또 비진리적인 것들, 우리의 사고의 습관들과 가치관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쳐부셔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여러분도 동일하지만 저도 동일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제가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만 연구하는데 목회자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을 위해 성경만 공부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하나님은 도가 되기는 부족한 사람들 건들지도 않는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부분이 계신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다는 표현입니다. 더 나를 달금질하고 더 달금질해서 이 요한계시 6장의 내용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구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도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겁을 주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복음 중에 복음. 참복음이에요, 참복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에 매달려 저렇게도 몇 년째 전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4년째 계시록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보게 되면 제가 이곳에 가서 10년 목회를 좀 넘어갔는데 10년 하는 동안 창세기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번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내용들도 적어도 거의 2년 가까이 또 있어요. 지금 3년, 4년째예요, 지금요. 그러면요. 낮예배 설교에 적어도 지금 5년, 6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10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왜 그러겠어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니까. 자,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시대의 복음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로 풀어나가는 데서도 한국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하나는 문자주의예요. 또 하나는 상징주의예요. 그래서 이 문자주의와 상징주의가 양립해요, 신학에서. 그래서 이 문자 중심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문자주의자가 돼요. 상징주의로
넘어가 버리면 상징주의가 돼요. 바로 이 문제가 한국 기독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 이 문제예요. 문자 중심으로 올라가면 이게 세대주의가 나와버려요. 세대주의요. 이 상징주의로 가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니골라당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에. 니골라당이 돼버려요. 또 물론 문자주의로 가면 유대주의도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의 여러분 세대주의가 판을 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함에 있어서 한국 교회 안에 세대주의가 90%를 지배해요. 신학자들 가운데. 목회자를 통일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모든 신학과 교회가 세대주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편하게 들을지 몰라도 저는 정말 힘든 거예요. 왜요? 기존에 해석한 전통적 해석을 무너뜨려야 되니까요. 잘못하면 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가끔 제가 여러분의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유명하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유명하면요 이 설교들이요 다 파고 들어와요. 옳으냐 그러냐 문제를 가지고요 얼마나 매섭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뭐 저야 이럴 것 없으니까 그래도 가겠지만은 그런 힘은 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교회에 있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 수유동 꼴짝이 기슭이라는 곳에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감사해요. 또 제 이름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꽤 알아요. 지금 뭐 찾아오지 않는데 많은 분이 성경을 가르치러 많이 찾아오셨어요. 성경 유명한 분이 계시다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결론은 요한계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문자주의적인 부분과 상징적인 부분을 동시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통합이 좋아요. 통합한다는 거죠. 문자 중심으로 보아야 될 것이 있고 상징주의로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어느 쪽도 기울이지 않고 이걸 통합해 나가는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야 요한계시는 건강하게 풀어져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은 문자주의가 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상징주의가 되어버려요. 우리 대부분의 한국 이 신학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문자 중심적으로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90%를 장악해요. 놀랍게도 이 세대주의가 우리 이제 어떤 합동 측의 신학자에 의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분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그게 그대로 이게 전수되었죠. 그 오순절 신학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오순절 신학이 세대주의예요. 지금까지도 그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잘 풀어낼까의 문제인데 문자 중심적인 것도 봐야 되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상징이 중요해요. 조금 더 치우쳐요. 약간 치우쳐줘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좀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저가 있어요. 저 육신을 여러분 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키가 172 된다. 3위였는데 좀 작아지더라고요. 작아져.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조금 썩 왔다 갔다 한대요. 어떻든 73이었다가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연세대신 분은 이해되시죠? 알아요. 줄어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170 조금 넘으시고 또 인상이 강하다. 그냥 바른 타협 없다. 이제 여러분 느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사랑하신다. 누구보다 성도를 품으신다.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잘못에 야단쳐 본 적이 없다. 저의 겉모습이죠. 그럼 저의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건가요? 그건 저의 껍데기죠. 내면 속에 있는
우리 목사님 오직 진리만 살아가는 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분이다. 그 내면에 있는 가치관. 이것까지 다 얘기하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저희 겉모습보다 더 안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장모님도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그 시골에 가면요, 이제 우리 처갓집 가면 가을이 되면요, 이제 매실을 따러 가면서 가잖아요. 따러 가는데, 가면 이제 장모님이 몸이 연세가 드시고 혈관 이렇게 굽으셨잖아요. 은행을 못 따니까 이제 그 사위들과 이제 딸들이 은행을 좀 따죠. 한 집사님이 주로 많이 가셨는데, 한 집사님이랑 저와 주로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은행을 좀 털어요. 털어줘요. 이렇게 그 대나무 있죠? 그걸 이렇게 딱 털어드려요. 털어드린 이유는 노인 양반이 못하니까. 근데요, 그거 털다가 한 방 맞으면요, 아주 냄새 고약해요. 여러분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은행이라는 나무를, 은행 열매인데 이렇게 고약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은행이란 열매를 만드실 때 조금 이렇게 좀 좋은 냄새가 나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약하게 만들어냐고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은행 열매를 일반 짐승이 못 먹고 번성하도록, 그 열매가 떨어져서 계속 번식하라고. 왜? 은행은 좋은 거니까. 여러분, 내기적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를 갖고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흔하고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씨가 많은 거. 은행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은행 매달수만 보면 좋다 그러죠,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행나무 하나에 얼마나 많이 열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은행이라는 부분에서 이 알맹이를 먹게 해도 반드시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은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똑같아요.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알맹이를 보호하니까. 그러나 겉에 있는 그것은 못 먹어요. 안에 있는 걸 보호하고 이것을 생존하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요, 옛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역사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만 풀어가면 이것은 겉모습이에요. 그것은 은행 열매의 겉과 같은 거예요. 그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전제가 뭐냐면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해야 문자와 상징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해석의 문제예요. 곧 옛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옛 생각과 자아와 의식구조, 세계관, 사상, 경험, 체험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 전쟁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러. 그럼 여러분 창세 1장으로 공부했던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 1장을 풀어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 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 1장을 풀지 못하면 계시록 못 풀어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 1장 1절에서 여러분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그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설명을. 근데 바로 이 본계신 계시록 6장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보배로운 존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자들과 우리 옛 생각과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 신발 벗어버려라. 너는 존재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야. 너는 제목도 안 되고 너는 풀도 안 돼. 네 존재가 이런 존재.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땅으로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먼지에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생겼다 하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 여러분 교회를 평할 때 이렇게 어떤 결론을 맺어요. 교회는 두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우리 배웠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이런 교회 말고요. 보이는 여러분 말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 다시 설명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위해 존재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든 적어도 우리가 그런 내용에 관해서 성경을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보이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가능해요. 여러분 그 늦둥이, 우리 교도 늦둥이 좀 있는데요. 늦둥이와 20대나 30대 초반에 자녀를 낳았을 때 정말 유능한 인재가 될 확률이 어느 쪽이 많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 20대는 팔팔하죠? 생물학적으로 유전자가 좋죠? 생물학적 유전자가 좋은데 50대에 아이를 낳았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어느 쪽의 아이가 더 영재가 될 확률이 많을까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20대죠, 여러분. 그러잖아. 20대 팔팔하고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훨씬 똑똑할 수 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은 50대 늦둥이 난 아이들이 더 똑똑해요. 20대에 나왔던 아이들의 영재성은 1명, 10명에 1명이에요. 놀랍게 늦둥이들은 10명에 2명이 영재예요. 여러분, 화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얘기 아니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문제, 이건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길러지느냐 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50대에 만약 늦둥이를 낳았으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이제 생활이 안정됐기 때문에 돈 벌기 바빠서 막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50대, 60대 때 이렇게 하면 애들을 키울 때 생활이 안정됐기 때문에 애들과 놀아주래요. 같이. 그리고 얘 어떻게 하면 우리 성장론도 똑같아요, 지금요. 얼마나 민혁이 지금.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저분한테는 생명이에요, 저게. 민혁이가. 하여튼 유별나게요. 그게 아이를 영재로 키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뭐 사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와 같이 놀아주고 뛰어놀고 생각을 공유하고 그 애처럼 되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10명 가운데 2명이 영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IQ를 유전자로 물려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늦둥이들 한번 놔보십시오. 한 번 정도 도전해서 좀 영재를 키운다 하면 도전해볼 만하잖아요. 진짜 제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인 문제잖아요. 과학적인 문제. 실험의 문제, 결론의 문제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십시다. 일단 여러분이 즐거운교회 성도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알으신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은 분명해질 겁니다. 다를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진리 말씀으로 부지런히 훈련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극명하게 다를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 가십시오. 다 달검질하시라고요.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런 자가 하늘의 별처럼 무서운 별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별 중에 별이야. 그거예요. 별 중에 많은 별을 만든다는 말이 별 중에 별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여러분 그게 계시록 6장의 말탄 자 성도입니다. 말이 된 성도.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겠다. 그리고 그 도구들을 통해서 그 강인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